제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니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 머물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며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고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주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4절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까지는 성탄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감사의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익명으로 두 분들이었습니다.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우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들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이 새벽 비명 추운 일기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또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이 새벽부터 황혼까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언행심사와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축복의 언어를 저희들이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립니다.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흐르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서 눈물 흘리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주님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각이 자라고 몸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영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자라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어딜 가나 막힘이 없게 하시고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함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가면 그 두 개 연못, 하나는 연못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는 그냥 샘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샘이 두 개가 있잖아요. 황지, 태백에 황지 연못인데 그거는 낙동강의 발원지예요. 제법 큰 연못입니다. 그리고 검룡소라는
분출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데 꽤 많이 나와요. 그 검룡소는 어디 발원지죠? 이게 한강에 발원지죠. 그러니까 그 검룡소에서부터 흐르고 그 처음에 나오는 양은 뭐 물이, 근데 그래도 하루에 한 7,000톤인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굉장히 많은 물이 계속 쏟아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물이 뭐 단양을 지나 여주를 지나 양평을 지나 서울로 와서, 그러니까 북한강과 양수리에서 하나가 되고 남한강에서 하나가 되고 그게 이제 한강이 되고 결국은 우리 인천 앞바다까지 쭉 연결되는. 근데 흐르면서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주변의 식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도 살리고 물고기들, 어족들도 살리고. 그것만 살리나요? 누구를 살립니까? 바로 우리 사람을 살리는 물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람이 문명을 발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고 젖줄이 되고 생명줄이 되는 게 바로 이 검룡소 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족보의 핵심은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족보의 핵심이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42대가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가 쭉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는 처음에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한 족보고, 그분을 위한 족보고, 그분의 족보다. 그러니까 이 모든 42명의 사람들은 결국 누가 목적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족보가 아무리 화려한 왕도 있고 여기에 뭐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도 그 족보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족보는 죽은 종교예요. 그냥 살다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데 이 족보의 시작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끝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고, 그래서 이 족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생명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다. 역사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확연하게 나타내주고 깨우쳐주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오늘 위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검룡소가 없는 한강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류는 존재 의미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 족보를 우리는 무슨 족보라고 하냐면, 한번 합시다. 생명의 족보입니다. 생명의 족보예요. 생명의 족보. 여러분, 1장, 마태복음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죠? 낳고. 그래서 이것을 산부인과 성경이다. 낳고 계속 낳고예요. 1절부터 16절까지 무려 낳고 낳으니라라는 표현이 39번이나 나와요. 이 정도 하면 정말 맞는 거죠. 그런데 같은 족보라 해도 뭐 낳으니까 당연히 이게 생명의 족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어떤 족보는요, 죽음의 족보도 있어요. 낳고 죽으니라, 낳고 죽으니라, 낳고 죽으니라, 이렇게 끝나는 족보도 있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5장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은 가장 큰 차이가,
족보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한 족보는 주군이라고, 한 족보는 나은이라고.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 아담의 족보는, 죄 지은 인간의 족보는 결국 낳고 죽으니라. 낳고 죽으니라. 낳고 죽으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는 죽으니라라는 표현이 8번이나 나와요. 8번이나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장은 계속해서 낳고 낳으니라. 죽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죽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장례식 이게 집례하러 가면은 사망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사망이라는 표현을. 이 사자,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잖아요. 죽어서 망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축복인 거예요. 죽어도. 아멘이죠? 왜? 하나님 부르셨죠. 하나님. 어제 아내하고 둘이 이제 저녁 먹고 단지 이렇게 운동하고 돌면서, 여보,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면 되게 어이없게 웃을 것 같아.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려고 그러고 조금 더 살려고 했고 막 아프면 병원 가고 막 그랬는데 천국 가서 아유 왜 이렇게 바보짓을 했나. 천국 빨리 올걸. 이 좋은 천국을. 그러니까 모르면 더 살려고 그러고 알면 할렐루야고. 그래도 더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생명 주시는 동안에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런데 천국에 만약에 간 뒤에는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완전한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성도의 삶은 죽어도 사망이 아니라 이건 소천, 불을 쏘자에 하늘천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죽으니라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립될 수 없어요. 아멘이죠. 야, 얘 죽었다, 망했다, 이런 말이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오히려 소천이고, 이것은 천국과 연결지는 시간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낳고 낳으니라. 이 생명은 단순히 죽고 나서의까지가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 세상에서 영생은 출발이 되는 겁니다. 영생이 출발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혈류를 받고 사는 족보에 한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룡새의 물이 출발해가지고 수많은 그 길이가 무려 514km나 된다는데 514km의 거리를 쭉 흘러오면서 얼마나 많은 작은 물줄기들이 연결되고 작은 식물들이 살고 작은 동물들이 살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줄기의 족보가 흐르면서 저도 살고 우리 장로님들도 살고 권사님들도 살고 집사님들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고, 계속 그분과 연결되면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분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담의 족보를 써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다. 생명의 족보.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일은 성령으로 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번 합시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말씀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정말 이런 웃음거리예요. 웃음거리. 누가 성령으로 잉태됩니까? 이것은 남자와 여자 이 사이에서 잉태가 되고 그리고 출산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류에 흘러오는 아담의 검용소, 아담의 족보, 아담의 물줄기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남성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곳에는 원죄의 그 물줄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원죄의 물줄기를 끊으려면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만이 원죄의 물줄기가 없는 새로운 물줄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물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오늘도 우리가 새벽마다 하는 사도신경의 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는 무엇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믿을 수 없는 걸 믿고 살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둘 중에 한 가지잖아요. 성경은 둘 중에 한 가지라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진짜 놀라운 일이든지. 이번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허황된 거짓말이든지 진짜 놀라운 일이든지 어떻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야 정상이지 어떻게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닌데 아이가 생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 허황된 얘기고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런데 믿음이라는 렌즈를 끼기 시작하면 놀랍다, 참 축복이다, 이러니 생명이 주어진다, 이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렌즈를 낀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한번 합시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납득이 안 됐던 요셉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19절 같이 보시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전혀 없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잠자리 한 적 없다? 없어요. 없는데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했어요. 내 얘기예요, 남의 얘기예요 이거죠? 누구 얘기예요 이게? 남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꾸짖거나 소박내거나 그렇지 않고 조용히 없었던 일로 합시다. 우리 약혼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그렇게 조용히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마리아가 성모라는 표현을 쓰고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하고 그게 그럴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구를 숭배해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의로운, 마리아는 여러분 의롭다는 표현이 없어요. 의롭다는 어떤 종교에서 마리아를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했는데 아니에요. 잘못입니다. 아니에요. 요셉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끊고자 하고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시는데 20절 같이 보시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확신의 응답들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어영부영이 아니고 얼렁뚱땅 아니고 적당히가 아니고 아주 확실한 거예요. 구원도 확실하고 믿음도 확실하고 기도도 확실하고 성령도 확실하고 할렐루야. 이 기독교는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회색 지역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확실한 색상이고 확실한 믿음이고 확신이에요. 확신. 성령께서 지금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하는 요셉에게 현몽했다는 거예요.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 왜냐하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믿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누구로부터 나타난 잉태된 거다? 성령으로 된 거야. 성령으로 된 거야.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요셉도 그렇군요,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도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말대로 순종해요. 순종해요. 야, 진짜 요셉이 귀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무제한적이구나. 삶의 범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요 영역만 성령이 역사하는 영역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역은 이 스펙트럼이 무한대. 와, 인류 전체에도 역사하시고 개인에게도 역사하시고 단체에도 역사하시고 일터에도 역사하시고 자녀에도 역사하시고 심지어 생명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명에도. 와,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뛰어난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잉태하신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고 인류의 영원한 아담의 물줄기를 완전히 끊어버렸고, 할렐루야, 완전히 아담의 물줄기를 끊어버렸고 이제는 원죄 끝, 이제 새 생명 시작, 영생 시작, 새로운 물줄기를, 그러니까 검령소에서 발원이 됐다 할지라도 그 물이 흐르는 게 완전히 악취가 나는 똥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물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끊고 새로운 샘에서 물이 나와서 흐르기 시작하니까 그 물이, 먼저 악취가 나는 물은 죽이는 물이었는데 생명의 샘물이 나와가지고 살리기 시작해. 이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이 성령으로 그분이 나오셨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구주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 찬송을 하고 성탄절을 지키게 되고, 수많은 화려한 장식의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성령의 역사,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배하는 날. 내일 모레 성탄절에 이런 감격과 이런 감사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이날은 성령의 역사였구나. 성령의 역사 중에 최고의 절정이 성탄절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탄절 맞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구나. 내 인생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내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예배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이죠?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이 하시는 오늘 모든 일들이 정말 성령이 도우시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영광 돌리는 일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승리의 확신으로 성탄절을 맞게 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께서는 온 인류 그리고 태어날 나를 미리 예비하시고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물줄기를 끊고 생명의 물줄기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고,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직접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그 성령님, 주여 승리의 확신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언어, 성령의 행동으로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에녹과 같은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합심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